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곧 풀처럼 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의를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악행자들은 끊어집니다마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잠잠히 하나님의 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또 내 자신을 비교하지만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풍족하지는 못해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결핍감,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더 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은 이러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악인들의 궁극적인 멸망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덕분에 악인들도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형통한 삶을 잠시 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모든 노력이 때로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곧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의 악한 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결국 그들의 형통함뿐만이 아니라 그 존재마저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분노와 불평과 시기를 멈춰야 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성공이나 형통함을 볼 때 우리는 불평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그들의 형통함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불평과 시기가 또 다른 악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을 하거나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 불의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불평이나 시기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화평으로 즐거워하겠지만은 악인들은 결국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멸망당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분노나 시기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는 겁니다. 또 불의와 악을 더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해결책 같아 보입니다마는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해답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그때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선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서 익힌 그 선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내 의지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잠잠히 기다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요동치는 파도를 잠재우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악인들에게 분노하면서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선을 행하고 또 잠잠히 기다림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